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정복됩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남부의 5왕을 사로잡아서 결국에 그들의 목을 발로 밟죠. 완전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또 북부까지도 점령해서 그 가나안 지역에서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데 여전히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땅의 목록이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당대의 모든 일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당대에 주어진 몫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지만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세상은 위태로울 것입니다. 전쟁과 폭동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이번에 난동을 피운 것처럼 그런 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난장판인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을 분명히 완성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등기 이전을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지파별로 분배를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땅인데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서 들어가서 살 때 소유권을 다 이전을 하고 나서 값을 치르고 나서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그때 이제 들어가서 이사하고 사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정복하고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분배를 했을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들어가고 전쟁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직 다 싸우진 못했어요. 아직 다 점령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분배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13장 중간쯤부터 보면 요단강 동편 지역을 분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 요단강 서쪽 편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배하는 방식이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대로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제비 뽑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다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이것을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기도만 한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행동과 변화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 중에서도 갈렙 족속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오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선 갈렙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5년 전에 여호수아가 갈렙과 같이 정탐을 했는데 우리 그때 같이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하듯이 무용담 늘어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갈렙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 너무 좋은 땅이긴 해요. 하지만 거기에 철병거가 있고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상대가 되지 못해요. 그들이 우리를 봤다면 아마 메뚜기처럼 여겼을 겁니다. 감히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쫄아 있었어요. 완전 쫄아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명이 보고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가 추락했고요. 싸우고자 하는 모든 열정과 의지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새로 뽑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험악해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밤새도록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기에 거인 족속이 있어도 철병거가 있어도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황을 상수로 놓고 믿음을 변수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상황이 변수입니다. 믿음이 상수가 되어야 합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흔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탄이 밤낮 하는 그 사탄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공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옆에 와가지고 막 참새처럼 쫑알쫑알 거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요. 또 편견과 혐오와 어떤 정죄감과 낙심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고 넌 안 돼. 야, 넌 해도 안 돼. 너는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끊임없이 쫑알쫑알 거려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사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탄은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아멘 안 하죠. 근데 마귀가 여기서 막 속삭이는 것들은 막 덥석 물어버려요. 아멘하고 막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아요. 시름시름 앓고 믿음을 장롱에 처박아 두고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늘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늘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상수로 놓아야 됩니다. 거기에 거인 족속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고 거기 정식 훈련받은 군대가 있고 지형이 높고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해요. 핑계를 찾아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할 만한 이유 하나만 발견해도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자기가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방법을 찾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그러죠. 이제 보소서.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금 현 상황에 적용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40년 전, 45년 전에 주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45년 동안 살아서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있는데 갈렙은 그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억지로 쥐어짜서 믿는 것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가정하자 그리고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렙은 지금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체력이 85세가 됐는데 좋아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으로 갈렙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돌을 집어들고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에도 그때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이때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하신 그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헤브론의 어떤 현실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막 험지고 막 산이 높고 위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철병거를 가진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45년 전에 정탐했던 이들이 완전히 얼어붙고 공포스러워했던 그런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지금도 어렵겠다. 아이고 안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이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니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헤브론의 현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 상황 속에 그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다보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4절을 보시면 갈렙이 결국에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을 다 쫓아냅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들이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장소는 갈렙이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결국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혼자서 다 싸우지 않고 사람을 키워내서 그 땅들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늘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물론 비교를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늘 비교하면서 우리가 좌절에 빠지거나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교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큐티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믿고 싶다고 했을 때 믿음은 제가 바라는 바를 얘기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하실지도 잘 몰라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존심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뭐 돈, 지식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나온 가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만 잘 불러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 사람들 교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당신의 역사 속에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리고 세상 위한 복의 근원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로 들어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성취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중심성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을 삼으셨는데 그 뒤에 보면 그들도 반역하여 계속 띄워주세요. 반역하지 마시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반역하여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강물을 따라 오늘도 흐른다. 하늘로 흐른다.
그다음에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의 참 빛으로 사랑의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세상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꿈을 못 받고 거절했지만 부활의 주 메시아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네. 하늘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5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미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미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입을 열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복이 있다고. 돈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저 건물을 몇 개 있어서 복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실상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자기 생각이 얼마나 고장나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걸 보면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나도 잘 못 봤어. 그런데 다른 사람도 같이 못 봤어. 그러면 거기서 위로를 받잖아요. 이게 마음이 고장났다는 얘기 아닌가요? 뭔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연습한 것도 아닌데 누구를 보면 계속 미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닌데도 음란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게 고장나 있다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죄가 얼마나 나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막 파괴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상하게 하고, 여러분 인터넷 댓글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죽입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얼마나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고, 막 깨부수고, 막 법원에 가서도 막 유리창을 깨고 때려 부수고,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이의를 신청하면 돼요. 근데 그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나오라고 해서 몽둥이 들고 쫓아가고 불 지르고 그렇게 난동을 피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전도사라는 거예요. 정광훈을 추종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지 몰라. 그게 좀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것을 선동했다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이것만 가르쳐놨기 때문에
교회가 썩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와가지고 목양실 창문을 막 두드려 부시고 목사 나오라고 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교회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다들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요. 눈치 보느라고.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4절에 애통한다는 것이 나와요. 자기의 실상을 보면서도 애통하고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도 애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나오는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막 부드럽고 유들유들해서 그래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걸 만약에 우리 사람이 그랬다면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가서 아이고 저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소롭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너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아이고 제가 얼마나 겸손한지 아세요? 그거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온유하다는 거는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휘둘린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력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군사들을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힘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도 다 같은 표현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내 의로는, 내 열심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배부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호계동 땅인가요? 아니면 평촌인가요? 어느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 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해서 쏙 빼서 나중에 천국 들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길거리에 어떻게 함부로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침을 뱉는 거예요. 어떻게 가래침을 길거리에서 뱉어요? 어떻게 쓰레기를 막 버립니까? 제가 교회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중학생들인 것 같아요. 초딩들은 아닌 것 같고 중학생들인 것 같아요. 남자애들 몇 명이서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일로 와보라고 해서 이거 버리면 어떻게 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앞이니까. 교회 앞이니까. 너 이거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걔네들이 뭐 제 말을 듣겠습니까? 나중에 또 버리겠죠. 근데 누군가 어른이 한 번이라도 지적을 당하면 나중에 2번 할 거 1번 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함부로 막 세례기를 버리고 함부로 가르침을 뱉고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지금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올바로 바라보는 그냥 숨어서 기도만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선이 있으면 그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 세상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아닌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거든요. 은사가 있거든요. 재능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다 우리 애들 보면요. 너무 공부 강요하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하면 돼요. 공부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또 부모들이 싫어하겠네. 여러분 공부는 잘하는 애들이 그냥 공부하면 돼요. 기술이 좋으면 기술로 가면 되고 음악이 좋으면 음악을 하시면 돼요. 춤을 잘 추는 애들은 춤을 추시면 되고요. 우리 애들이 아빠가 설교할 때가 제일 멋있대요. 근데 문제는 설교할 때만 멋있대요. 저는 제 은사를 찾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안 해요. 저는. 제가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안 해요. 저는. 제가 잘 못하고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몸이 받쳐주질 않아요. 일단은.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뭘 할 때 재밌고 뭘 할 때 즐겁고 뭘 할 때 좋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믿음으로. 공부도 사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만 잘났다고 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 뭐예요? 지만 잘났다고 해서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명절 때 찾아오지도 않고 폭동이나 일으키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재벌 하나님 없는 연예계가 얼마나 추한지를 보십시오. 너무 썩어서 충격적일 정도 아닙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결국에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셨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진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거기서 사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자,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다가 결국 죽을 몸이 우리 운명이에요. 그게 우리 팔자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장관이 갑작스럽게 출현해가지고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하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 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 장관이 퇴장한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쟁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군대 장관이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따르고 그 뒤를 갈렙이 따르고 그 뒤를 온니엘이 따르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죄악의 삶으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아직 남아있는 그 새 땅을 함께 밟고 누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삶은 결국에 불심판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죄로 얼룩져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도 두렵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 게 나를 위해서 한 거였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한 거였으면 제가 일평생 설교한 게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간다면, 교회 와서 쓰레기 하나만 주워도, 교회 와서 주보만 정리해도, 교회 와서 우리 노숙인들을 도와도, 교회 와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찬양을 연습하여 부르고 예배자로 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한다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